오늘은 영적 진체와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영적 침체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축복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내가 여전히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하가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고 그의 첫 부인에게서 7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연주 여행을 하는 중에 부인을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을 해서 13명의 자녀를 더 두어서 20명의 자녀를 가졌지만 그 중에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다 죽었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 가운데는 정신박약아가 있었다라고. 그는 노년에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고 뇌출혈로 말미암아 쓰러져 만신불구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에 시달렸고 그래서 둘째 부인이 소천했을 때는 빈민 구제를 위한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작곡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의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로 정말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 많은 작곡을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도 늘 말하기를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젖은 그러한 노래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으며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그의 삶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세상 만민의 죄를 홀로 감당하신 분이시며 누구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었고 자신의 그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 그래서 그는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저지난주입니까? 백성기 장로님이 오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좌우명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깨닫고 전도인을 고용을 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공헌을 하였고, 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백낙준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이 바하는 자신이 작곡한 곡 뒤에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귀한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을 적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가난과 자녀들의 죽음과 시력을 잃은 것과 처절한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던 바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영적 짐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신앙이 있기 또한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라고 합니다.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바하의 가문에서 약 200년 동안에 걸쳐서 저명한 음악가 5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황무지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풀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황무지 같은 그런 삶입니다. 황무지 같은 가정과 직장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성도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님, 참으로 너무 어렵고 힘드시지요. 그 힘드는 삶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외로울 때 저는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이 그 성도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을 노래하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말씀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아무것도 거기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절망과 패배와 아주 쓰라린 고통, 그 쓰라린 마음만 가질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역경의 그 상황을 진보의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은 항상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경이 있고요, 역경이 찾아오고요, 고난도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그에게는 수없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핍박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을 따라서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릿발이 훌륭하게 그 삶을 이루어낸 히타스라, 부름의 상을 쫓아 오직 그 길만 향해서 쫓아간 삶. 여러분의 삶에도 목적이 있는 삶, 방향이 있는 삶, 비전이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월만 날마다 보낼 수밖에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 있는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역경을 진보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삶을 보더라도 모든 역경이 그의 삶을 포기하게 하였지만, 억눌렀지만 그곳에 갇혀 있을 수 없었던 사람. 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그 역경 가운데서 작곡했기에 더 위대한 찬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패나 인간관계 갈등이나 가정의 파탄이나 그리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진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경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진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현재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투옥을 보면 이제 다 끝났다. 바울은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복음의 진보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와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보로 바꾼다라. 바울은 투옥되어서 간수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의 친위 대원들이 간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원들이 항공에도 전도를 하게 됐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지?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투옥은 진보가 되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 성도들이 격려를 받아서 담력을 얻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독교회가 많은 목회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생활을 못하는 영적 승리, 영적 침체 속에서 갇혀버렸다라고 합니다. 격리가 있어서 예배 인원이 제한을 받고 미리 예약을 하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무려무려 만들어져 나온 것이 줌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게. 어떤 때는 교역자들만 덩그러니 예배당 전체를 차지하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에 잠식되어서 살지 말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 지금은 격리를 10일 동안 하면은 완치가 되는 것이 보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광진 집사님께서 예배에 오시겠다고 그 마음을 비췄어요. 그 마음에 100% 동감을 하면서 그렇지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염려를 하고 계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이번 주에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계속적인 예배 생활이 교회를 가득 메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더 격리를 하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면 되지 않겠다.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의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함께 복음의 이 사랑의 빛을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함께 생각해야 될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상황 중에서 역경이 퇴보의 기회가 아니라 진보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에 성도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함께 도구하며 중보하며 고민하면서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앙인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도 순간의 잘못으로 이집트 병사를 죽여버려서
위기와 역경의 순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윗에게도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에게도 영적 침체에 그러한 요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존 번연에선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퇴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역사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 되며 스올로 내려가는 무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실패할 때에 그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인정을 하고 그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축복의 큰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일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들을 영적 침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오아시스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결탄코 끝이라고 하는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암흑 같은 황무지가 있습니까? 진보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목사에게는 없습니까? 질병입니까? 하나님 좀 더 나에게 경제적인 부여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에 찾아온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인간관계의 일입니까?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며 그 역경을 승리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침체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핵심 가치. 나의 인생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마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전도하는 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바울은 넉넉했습니다.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와서 보아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간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영적 침체의 어떤 역경의 삶의 어떤 나를 뒤흔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은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러한 삶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본질을 항상 망각하지 않으면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고 모든 부요함을 소유했어도 그 인생은 불행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작은 그런 소유를 가져도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주변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 사람들은 자꾸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고 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복음 선교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 그러한 것입니까? 이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노력하는 것, 진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에게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다툽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 낳지 않는 예? 한나를 늘 구박을 합니다. 남편에게 늘 자식이 없는 어? 사람이라고 구박을 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이 억울한 이 사정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시련과 모든 것을 묻지 않게로 하는 거예요. 열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도 모두가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우리는 충실한 삶을 추구하며 성도로서의 본분과 소명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다툼을 일으키며 전도하는 이들을 향해서 본질을 말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요. 첫째는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고통을 이런저런 각도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 시련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 이유를 찾아보지도 않고 소극적인 사람, 회피하는 사람, 게을리하면서 그냥 쾌락의 종이 되어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환경을 준 대상자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평생 원망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좌절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해버리는, 자기 인생을 버려버리는 삶을 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포자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만 보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왜 내가 사업에 실패해? 왜 내가 병들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해? 나에게만 왜 이런 시련이 많아? 늘 낙담하면서 집착해서 자포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무시로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仙台 교회에 돌아가기 위해서,仙台 교회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이곳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이곳과 연결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의 전력을 더 크게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이 바라바라니 났대. 옛날부터 가졌던 옛날에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개역 개정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 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1호 성경, 한국어 성경 50권을 기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찬송가도 새롭게 된 제일대한기독교단에서 1호 한어가 같이 된 그걸로 통일성 있게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뭔가 우리가 결정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양육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영적 침체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겠다. 나의 이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주여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리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고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신앙까지 잃어버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늘 환경만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늘 원망하고 자주 불평하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모세처럼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충성된 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해줍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사흘 길을 가서 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라고는 마라의 쓴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눈앞에 어려운 환경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완벽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임을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욕구 불만의 포로가 되었어요. 좌절하고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황무지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仙台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모든 영적 침체에서 승리하는, 극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